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임야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땅 사야죠. 이 임야를 아니면 임야 싫어요. 대지를 주소서. 대지 200평, 대지 1000평, 뭐 임야 10,000평 뭐 이렇게 사야죠. 자, 정말 우리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두가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런데 갈렙,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40세 때 받았던 언약이에요. 근데 45년이 흘러갔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45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속전속결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사람 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요, 막 딴 데 쫓아다녀요. 막 우상에게 쫓아가고, 돌,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쫓아가고, 점쟁이 쫓아가고, 무당 쫓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요. 같은 신앙인이도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교만, 내 신앙, 내 믿음, 내 맘대로 해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뭐 아멘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00개면 10,000개의 교회에 다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신앙의 이름을 가고 있고, 다 기도한다, 하나님 뜻을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해놓고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저려요. 저 신학생 때도 그랬고요, 저 신학대학교 1학년 때도 그랬고요. 보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상상 초월이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얼마나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인데, 자기 마음대로인데, 우리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야, 그게 젊은 신학생 1학년인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부터, 야, 저거다, 예수님처럼. 당연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차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신학생들이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야죠. 그 신학생들이 훈련돼서 전도사님 돼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증거해야죠. 그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인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죄인이신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인데, 제 신학대학 1학년 저에게는, 야, 예수님처럼, 바로 예수님이 답이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동. 야,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죽기까지. 아니, 입에 한마디만 딱 하면요, 로마 뭐 병정들, 로마 군졸들, 뭐 만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군단, 여단, 그런 거 있잖아요. 중대면 몇 명입니까? 120명? 140명입니까? 대대급 3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연대급. 그래서 숫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급, 뭐 군단급 이러잖아요. 군단이라 하더라도, 여단이라 하더라도,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군대 숫자 다라고 하더라도, 육군 전체라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은 비유하지 말고 나쁜 군대를 얘기하겠네요. 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고대 시대에 18만 5천 명이에요. 고대 시대에는요 3천 명 정도만 돼도 강한 나라요, 와 세다 하는 나라가 3천 명만 돼도 그래요. 근데 18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군대 불어버리실 수 있다고요.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 병정들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멸해버릴 수도 있고, 황제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난 이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짠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 부끄러움의 길을 기꺼이 가셨다고요. 내가 왕이라면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에게 수치 부끄러움을 줬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조선시대 왕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몰래 밀행을 나갔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왕인지 모르고 여러분을 갖다 능멸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군대에서 군대예요. 조선시대라고 하면은요, 궁궐에서부터 군대가 가갖고 나를 능멸했던 모 암흑의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포해 올 겁니다. 국문을 할 겁니다. 갈기 찢어 죽이고 7족을 뭐 9족을 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용서 안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방법이에요. 유일의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인생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 구원의 길 예수님. 응답의 비결 예수님.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님. 예수님이 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되고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왜 시행착오가 많을까? 왜 그러냐? 예수님 뜻대로 안 해서 그래요. 교만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뭔가 좀 보기도 하고 꼭 들리기도 하면요, 자기가 뭐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도 의롭지도 않은데 자기는 하나도 손소수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도리교회도 그런 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물론 이제 다듬어질 때 보면 막 보이면요, 막 신나니까 막 그걸 가지고 하는데 본인의 믿음과 인격은 준비 안 됐는데 뭐가 보인 걸 가지고 너 이렇대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지금 점점 고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고한영 목사가 승인하지 않은 예언의 이야기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저한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간증하신 분도 있지만은요, 나 지금 우리 도리교회를 이 영상을 통해서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나 직접 찾아오신 교인들에게 있어서나 보면요, 도리교회 지금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쩌다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여긴데요. 아니요.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 택하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를 바꾸시고 세계교회를 바꾸시려고, 교회 역사를 바꾸시려고 도리교회를 택하신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왔으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아,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뭔가 보여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뭔가 보여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알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가 보다 하고서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문제 발견되면 저분의 연약한 부분인가 보다 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고한영 목사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이렇게,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제게 이렇게 보고를 미리 하고, 이렇게 질서로 가야 됩니다. 고한영 목사가 항상 웃는 것 같고 그냥 항상 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도가 지나치는 행위를 하는 분 있으면 저는 징계하겠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어요. 도르게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교만이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만은 제거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또 특히 갈렙처럼 40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헤브론 산지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 믿었다는 얘기고 기다렸다는 얘기고 명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은 이제는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달아보셔요. 하나님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 저울에 딱 달아보면 함량미달, 어이구 무게가 있네, 믿음이 있네, 기도력 찾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주신다고 삐지고, 늦게 주신다고 삐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시는 때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 하셨으면 하시는 건 줄로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지금 저도 어제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어제도 1시간 한 40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안 올렸어요. 제가 왜 안 올렸냐면, 이거 대한민국 교회가 뒤집어질 일이다. 그래서 안 올렸어요. 아직은 이게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을 일 없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약간의 고민 중에 있는데, 그만큼 지금 도리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까 유은혜 전도사님에게 일어난 역사 기적입니다. 배은혜 권사님에게 일어난 역사 기적입니다. 두 분만이 아니죠. 오늘 간증하라고 하면 하실 분들이 너무 많죠 오늘. 근데 어쨌든 이런 역사들이 기적입니다. 이제 고한영 목사에게도, 저도요 지금 제가 일상적인 목회 그냥 뻔한 얘기하고 뻔한 얘기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너무 놀라워서 이런 은혜가 있나? 이런 권세가 있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하고, 저도 진짜 꼬집은다면 저를 갖다가 그냥 100번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제게 생겨난 권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천사의 인을 찍는 권세가 생겼어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할 때, 특히 이 천사의 인을 찍는 권세로, 그러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요,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 이걸 제가 기도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명령을 하면 천사의 인이 찍힐지어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귀에 성령 음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천사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 있었던 사단 마귀가 억마리를 할지라도 소멸돼 버려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간증을 만약 간증을 어제 찍은 거 1시간 40분 영상을 보면, 어제 있었던 얘기를 리얼하게 단 1초도 빼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다 올린다면 다 보시게 될 텐데,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어떤 누구 특정한 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10만 명에게, 100만 명에게 벌어질 일들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1월 11일 날이 어떤 날인지 아셨습니까? 빼빼로데이일까요? 뭐 젓가락데이일까요?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도리교회 이번 주 지나갔잖아요. 11월 11일이 도리교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11월 11일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도리교회가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1월 11일이요. 그리고 11월 11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11월 11일부터 제게 이미 주신 언약이 있지만은요, 귀신 들림 뭐 억마리든 수조마리든 100억마리든 1000억마리든 군대마귀든 사단마귀든 루시퍼든 바알세불이든 어떤 귀신이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원인 모를 질병이든 암이든 온몸에 퍼져버린 암이든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11월 11일 이후 오늘부터 다 고칠 수 있게 된단다 라고 하신 날이 11월 11일이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11월 11일이 그런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셨죠? 11월 11일이 그런 날이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11월 11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이제 아시게 되고 많이 이미 아시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되실 거예요. 눈 먼 자 눈을 뜨는 역사 있을 겁니다. 귀가 안 들리신 분 귀가 들리는 역사 있을 겁니다. 몸이 말라버린 자, 혈기가 마른 자 혈기가 회복되고 모든 혈관이 뻥 뚫리고 모든 것이 회로워지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암이 어디서 퍼져서 뭐 이리 퍼지고 저리 퍼지고 이분은 수술할 수 없습니다. 표적 치료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됩니다. 이분은 인생을 정리하고 한 달, 두 달 안에 아파하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분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요. 뭐 위암, 대장암, 뇌암 수술할 필요 없고요. 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됐든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기형이든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척수가 마비돼서 휠체어를 하는 10년, 20년 동안 이 남편인데 아내인데 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시는 그런 분들이 도리교에 와가지고 그 타고 다니시던 휠체어 도리교에 다 주고 가서 우리 교회가 장애인 등록 업체에 가서 다 갖다가 쓰세요 하고서 기부하는 역사 있을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조우연 집사님 가정 오셨습니까? 저 아들 조나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운증후군 환자로 첫 번째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요. 아마 의사들이 보면 미친놈. 다운증후군은요. 이 세상에서 고쳐진 적이 없어요. 염색자가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다운증후군의 그 염색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얼굴에 특성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그것과 그 인종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신체적인 체격이 크냐 작냐의 문제만 있을 뿐 그 얼굴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거는 수술로도 안 되고요. 염색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고요. 어떤 호르몬 주사를 해도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그리고 우리 조우연 집사님 가정에 드디어 왔어요. 다운이 어린이가. 근데 오늘 사진 찍으세요. 얼굴 어떻게 바뀌는지 찍어 놓으세요. 우리 교인들도 저랑 같이 찍어요. 이렇게 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미친놈 소리예요. 의사들이 미친놈이라 그럴 거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이 저건 아니다 저건 그럴걸요?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확 해서서 그 사람이 불치병에 치유된다든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에이 무슨 다운증후군이 어떻게 고쳐져?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권세, 권능, 은사를 주셨다고요. 11월 11일 주셨다고요. 자, 이제 이 일은 이제 시간이 문제겠죠. 자, 다운증후군 1호, 2호, 3호 우리 조현 집사님 가정은 아무래도 다운증후군이었는데 고침받은 아이들 저기가 되실 거예요. 리더가 되시고 근데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니까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요, 뭐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신 분 중에 보면은 신장 투석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신장 투석은요, 무슨 아까 우리 다운증후군도 얘기했지만 신장 투석은 한번 신장이 망가지면 회복된 사람이 지구 역사상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투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쭤보니까 일주일에 3번 투석하고 한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 걸린다고. 옛날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요즘은 좀 나라 지원이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비용도 비용이고 그 시간의 고통, 그리고 그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 인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프다고요. 통증이 있다고요. 그리고 4시간 또 앉아서 내 피가 들어가서 걸러내고 들어오는데 물 한 모금 내가 시원하게 먹을 수가 없고 밥 한 번 맛있게 만찬은커녕 뷔페는커녕 먹을 수가 없다고요. 못 고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신장 결석,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 고치실 거예요. 지금 등록하신 분도 고치실 거고요. 그럼 지금 역사,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고한영 목사 그냥 저놈 미쳤거나 기적이거나, 미쳤을까요? 기적일까요? 여러분 보시게 될 거니까 저 몸빼구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고한영 목사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연골이 다 망가지신 분들 하나님 고치실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제 무릎 연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내가 기도하면 항상 속상한 게 다른 사람은 고쳐져. 다른 사람은 눈도 잘 안 보이는 분이 눈도 시원하다 그러시고, 기도하니까 귀에서 막 소리가 들리시고 귀에 신경도 새로 나고, 물어보니까 여기 고막이 없는 분이래. 근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적은 전 믿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적 나에게 주시면 안 되니까 왜 내가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은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 병이 낫는데, 다른 사람은 암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는데 11월 10일부터 제 무릎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 무릎이 너무 아픈 거 참고 사는 사람인데 무릎이 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연골이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맨날 하나님이 연골에다 주사 놔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하나님이 저도 써먹으실래니까 저를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너 고장났구나, 안 되겠다, 고한영 목사 내가 너 원없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너 100세까지라도 너 써먹을 거니까 너 내가 고쳐놔야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쳐주시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죽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할게요. 뭐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연골이 물론 연골 수술을 받는 인공관절 수술도 있겠지만, 기도받을 때 연골 수술 안 받아도 세워지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기도할 때 뭐 우리가 뭐 혈액암 치료되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기도할 때 암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을 거고, 눈 먼저 눈 뜨고 귀 안 들리는 분 귀가 들리는 역사도 있고, 암이 태워져 버린 역사도 있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깨끗이 낫는 역사도 있고, 다운증후군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고, 척수마비 환자가 깨끗이 낫는 역사, 2다리로 걷는 역사도 있고, 이런 기적이 1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맨날 하루에 100번도 있고 1000번도 있는 도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다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설교하잖아요. 권현 목사도 담임 목사니까 주일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할 때 그냥 제가 뭐 이런 예화, 이런 예화, 이런 예화 많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포인트는 뭐냐? 결론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이거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거예요. 고한희 목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 자신감일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못해요. 제가 솔직히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요즘은 그런 건 아니지만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부터 하나님이 많이 만나주시긴 했어요. 많이 만나주시기도 했고 성령 음성을 많이 들은 편에 속해요. 근데 이제 신학생 때, 또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보면은 뭐 1년에 한 번, 1년 2번. 그것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많이 탐구를 해봤는데, 목사님이 70살 은퇴할 때까지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목회를 은퇴하시는 분이 99%예요. 그거에 비하면 신학생 1학년 때부터 한 번씩은 들어봤으니까 1년에 한 번은 들었거든요. 많이 들은 거예요. 남들이, 그런 70살 되신 목사님들은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 음성, 꿈 가운데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체험이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어요. 저도 지금 내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저를 누가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않겠지만은, 야,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분 안수할 때 있잖아요. 안수할 때 딱 하면 성령께서 딱 하니 내가 고치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 암이래.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뒷감당 어떡할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손을 따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손이 자석처럼 턱턱 붙어요. 이게 턱턱, 이게 무슨 N극과 S극의 초강력 자석이 N과 S가 빡 붙듯이, 여러분 그 남자분들 드릴 쓸 때 드릴에다가 동그란 자석 하나 껴놓잖아요. 왜? 이거 떨어지는 그 나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거 되게 요긴하거든요. 그 자석 힘 되게 세요. 근데 그런 자석이 이따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N극과 S극이 그 사람의 머리와 내 손이 자석처럼 돼서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딸려 들어가더니 턱턱 붙어요, 손이. 내가 안 떨어져. 어떤 분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이요, 제가 기본적인 기도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질 때도 마치 그 어떤 붙어 있다가 쩍 이런 것처럼 떨어져요. 그럼 제가 이게 접착제 붙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다가 뚝 하는데, 어떤 분은요, 이게 왜 안 돼? 그래 내가 더 해주라는가 보다. 그래서 하다가 이게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중화되듯이 풀어지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제가 지금 이런 리얼한 디테일한 얘기를 다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신유 사역자들, 뭐 축사 사역자들, 예언 사역자들 보면요, 그런 분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은사의 영역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태평양에 그 대륙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걸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고치리라 그러면요, 고한희 목사 그 자신감이, 그 담대함이 1000%예요. 막 그냥 1000,000%예요. 낫습니다. 내가 그래요. 낫습니다. 왜냐면 내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맞대는데 맞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여기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저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고한희 목사 그냥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냥 50대 아저씨예요. 저 일도 잘 못하고 서툴고 저 그래요.
지난번 양평에 갔을 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을 보면 내가 하면 10분이면 끝날 텐데 목사님 저거 2시간 붙들고 씨름하고 있네. 근데 난 남에게 안 지켜요. 내가 기어이 하고 말아요. 내 스타일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끼어이 해내고 말아요 나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서툴 땐 되게 서툰데 완성된 모습 보면 전문가 같네. 왠지 알아요? 저 세멘 같은 거 하잖아요. 딱 해놓고서는요 고한영 목사는 내가 기술이 부족한 거로 지혜를 가지고 기술을 이용을 해요. 어떤 항아리 모양 같은 거 만들고 싶었잖아요. 우리 양평 수양관 가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 콜라병 잘라갖고 만들었어요. 2리터짜리 콜라병 위에 아래를 딱 자른 다음에 거기다 딱 집어넣고 시멘트를 부어 넣고 거기다가 테이프로 붙여놓으니까 예쁘게 항아리 모양으로 딱 다리가 굳었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내가 저거를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 내 기술은 없는데 콜라병을 이용하자. 이런 지혜는 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들은 10분이면 하는데 저는 2시간 걸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자가 아니고 건축업자도 아니고 설비업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설교하는 고한영 목사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단대로 빠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런저런 예화를 하는 건데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자고요. 도리교회 열심히 다니자고요. 이 땅에 좋은 교회 많아요. 도리교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다 좋아요. 모든 교회 다 좋아요. 또 목사님들이 은사 없다고 은사 없으면 나쁜 목사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친연사도 없고 귀신축사 은사도 없고 예언 은사 없어도 방언도 못하시는 목사님이어도 착하신 분 있어요. 진실한 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좋은 교회 많아요. 좋은 목사님 많아요. 근데 어쩌다가 도리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비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리시라고요. 제가 우리 도리교회 등록하신 분들한테 제가 권면하는 게 그래요. 뭐냐면은 치유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신장이 낫는다든지 다운증후군이 고쳐진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내가 목사로서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한영 목사가 어마어마한 슈퍼맨 같은 엄청난 권세 권능 은사가 있어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나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야 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영문별이 나타납니까? 환상이 나타납니까? 근데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다른 교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런 분 안 써요. 절대로 안 써요. 교인들을 상처 줍니까? 쫓아내고 말지. 그 한 사람 쫓아내고 말지. 절대 그분이 다른 교회 선량한 교인을 상처 주게 하는 일은 저는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나타나도 좋고 신유의 영이 나타나고 축사의 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 음성이 있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됐는데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면 이 사람은 그릇이구나. 이 사람은 귀한 분이구나. 그러면 제가 중용해서 뽑아서 쓸 거예요. 어쨌든 원리는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45년 동안 그날에 그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과 같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루시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아프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돈 때문에 쪼달려서 빚더미 산더미 되어 있고 이자 맨날 내니라고 좀 마음 졸이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고 좋은 집에도 살고 다 원하십니다. 그걸 주시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거를 받으려면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나고 보니까 뭐 저의 반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고한현 목사 그 신학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가 만 51세가 됐는데 51세가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만한 삶을 보면 좌충우돌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떠나간 교인들에게 조롱, 멸시, 손가락질, 비방 다 받았고 그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들과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 나 목회 안 하고 싶어요. 나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 하고 싶어요. 그냥 라면 2박스 사갖고 올라가 있다가 다 먹고 나서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거기서 굶어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요 하고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람이 싫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도 아는 분은 다 알지만은 근데 제가 속상한 때가 많아가지고요. 어쩔 때는요. 나 더 못할 것 같아요. 더 못 기다리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물질로 쪼달리고 그 떠나간 교인들의 조롱과 비방과 멸시의 손가락질에 마음이 아프고 더디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뭐 10만 800석 3천석 10만석 대말씀 성전 주신다 대학 도리대학 도리병 이런 거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도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집에 뭐 자연인 할 만한 거 다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에 다 갖다 놨어요. 전 거기 가서 자연인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도끼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제가 업동 하나 샀어요. 이만한 대형 도끼 샀어요. 산에 가서 시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무 좀 주워 오려고 지게도 샀어요. 우리 도리교 혹시 거기 양평 가시는 분들은 보면 그 바베큐 창고에 보면 지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관리동 밑에 보면 이따만한 금도끼가 있어요. 은도끼 쫙 한번 도끼질도 하시고 거기 별게 다 있어요. 도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이만한 해머도 있어요. 이따만한 사람 키만한 해머도 갖다 놨어요. 근데 어쨌든 자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계속 주워 모으면서 사면서 딱 모아놓고 어느 날 봉고에 가득 실어놓고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김일림 사모한테 미안해. 주일날 새벽이에요. 나 지금 갈 거야. 그러니까 나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어디 멀리 강원도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서는 나 못 견딜 것 같아. 숨 막혀 죽을 것만 같아. 하고서는 근데 우리 김일림 사모가 그때 명언 해 뜨면 가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갔을 거예요. 내 성격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난 갔을 거예요. 근데 가는데 해 뜨고 가라. 맞는 말이다. 교통도 막히고 뻥 뚫렸을 때 해 뜰 때 가야지 하고 그날 자는데 꿈속에서 급하셨는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더니 이제 곧 주려고 하는데 그만두려면 되겠느냐 하면서 막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그만둘라 그러면 꼭 저기 하라 그래.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눈물 흘리고 그날 주일날 예배 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막 설교하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저처럼 저 고한현 목사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좌절했고 절망했고 울었고 쓰러졌고 넘어졌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혜는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욕도 한 적도 있어요. 저 욕 많이 했어요. 진짜요. 아마 영상 찍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아마 그 캠코더는 있을 거예요. 고한현 목사가 하늘나라에 사태질 하면서 이 뭐한 새끼야 내려와. 네가 하나님이야. 죽여버릴 거야. 한 적 있어요 제가. 혹시 저와 같이 동족이 계십니까? 아 목사님도 한 적이 있구나. 아 그럼 나도 용서받겠구나.
저 용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거 하는데 근데 계속 그 욕하고 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욕을 잔뜩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 원망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욕한 거 죄송합니다 하고 울었다고요. 욕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잔뜩 했거든. 그냥 어디 욕만 하고 끝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불평했던, 포기하려고 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내게 이런 권능을 왜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도리의 부흥을 왜 주십니까? 하고서 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아들이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죄이겠느냐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죄이겠느냐 하시더라고요. 나 그게 너무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어디 질병이 있어서 아프면 아프잖아요. 또 빚쟁이 같아 막 우리가 쫓기고 그래서 하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아파서 아프다 그러는데, 아픈데 아파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는데 그게 죄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이 연단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호소하는 이에 죄이겠느냐.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저와 같이 혹여 하나님 앞에 욕했던 분이 있거나 비방했던 분이 있거나 원망했던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죄이겠느냐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털어버리시고, 오늘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갈렙처럼 이거구나, 이 믿음이구나. 구한현 목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적도 많았지만 끝까지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대말씀 성전,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대말씀 성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1부부터 7부까지 70만 명 넘는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처럼요, 도리 비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꿈과 언약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줄로 믿고 더 이상 우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